이렇게 좀 펴시고요. 어깨도 좀 벌리시고 우리 성한교회 축복의 은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한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레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는 삶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집사님 저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의 2차 대전에 참전해서 거기서 이제 전쟁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미군들이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도 그리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고아들에게 아주 지금 할 수 있는 미군들이 잘 보살펴 주는 그런 고아원을 운영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병도 잘 들고 그리고 애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환경이 비슷한 곳에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는 누가 운영하는 곳이냐면 가톨릭 수녀분들이 운영하는 그 고아원입니다. 근데 미군들이 운영하는 고아원보다는 음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조건이 열악합니다. 근데 그게 아이들은 생기가 나고 좋은 음식 안 먹지만 그 아이들은 건강하고 아주 아이들이 잘 자라고 밝았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한 결과는 바로 아이들이 미군들이 제공하는 그 고아원에서는 좋은 음식, 환경은 좋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환경들은 좀 열악했지만 수녀들은 그 아이들을 정말 한 영혼마다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을 보살펴 줬어요. 결국 답이 뭐냐?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만 갖고는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먹어야 인간이 건강해지는 거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고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가 다 중요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있어도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인간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을 이기지도 못하고 삶을 창조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저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목사님 강하게 보여갖고 나 같은 사람 사랑이 필요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의 안주문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아주 낡은 신문 한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은 조그만 신문사에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했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링컨 대통령에서 오만 매스컴에서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숭이니 뭐니 하고 유인원이니 하면서 요 링컨 아주 굉장히 비난한 속에서 링컨이 했잖아요. 대통령 직무를 했는데 그 작은 신문사에서 대통령 칭찬한 그 하나를 갖고 넣어 다니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미국의 큰 대통령도 작은 사랑과 관심, 칭찬이 그의 마음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희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사랑은 늘 관심이 있죠. 남자들은 조금 무뚝뚝하고 무심해서 속으로 알면 됐지 뭐 또 입으로 얘기하냐. 그런데 여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확인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걸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그 마음의 행복감을 더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묻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지금 묻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철원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니? 묻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나 연인 보고 연인 보고 물었던 그 느낌으로 묻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절망과 미안함과 수치스러움이 그 물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씻겨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가슴속에 더 새롭게 가슴속에서 다가왔고 결심하게 되는 거고 가슴에 마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답으로 정곡으로 얘기하지는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묻는 만큼 베드로가 사랑하지만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한지를 알고 있는 거고 그 사랑을 확인시키는 거고 베드로의 가슴속에 확증을 시켜가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겪어야 할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 경험하고 겪어야 할 고의 고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사랑의 마음속에서 연결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죽음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십자가에 죽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할 만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재수가 없다니 예수 믿어 망했다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주기실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어른들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 또 한국교회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은 찬양 가사 보면 이런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구름 한 조각만 이상하여도 내 주님이 오시려는가. 여러분, 그분들의 영성은요 지금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구름 한 조각만 이상해도 내 주님 모시던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같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불이 붙었던 분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못을 받고 그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를 사랑해서 자녀 삼아 주셨던 그런 어른들이다. 왜 그런가요? 그분들은 우리가 성정이 원래 타고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6.25 동란이 있을 때에 춘천에서 미군들이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후퇴를 할 때 가평쯤 왔을 쯤인데 뭡니까? 다리 밑에서 깐난징이 우는 소리가 들려서 행군에서 이제 가던 미군들이 한 분이 하사관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봤어요. 그게 보니까 아기를 갓난 산모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알잖아요. 우리가 무슨 겨울이라고 지금처럼 도톰한 오리털 파카를 입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명 옷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명도 뭐 몇 개 이렇게 입은 거 아니잖아요. 옷도 없고 피난 중이니까 이 산모가 자기 옷을 다 벗었어. 뭡니까? 아기를 똘똘똘 싸갖고 품에 안고 엎드려서 있는데 아기는 우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산모는 이미 얼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군인이 그 아기를 옷에 싸서 안고 오고 그 어른 땅을 파고 그 여인을 묻어주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잘 해갖고 자기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표시를 잘 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얼마큼 지났습니다. 그 피덩이 같은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이 양부모 되신 이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건너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서 무덤인지 요만한 먼지도 분간이 안 되는 그곳에 가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사연을 얘기합니다. 네가 전쟁통에 이렇게 했을 때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발가벗고 그 옷으로 니를 똘똘똘 싸고 그 품에 안아서 너를 살리고 어머니는 대신 얼어서 죽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어서 죽었구나.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 엎드려서 옵니다. 어머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벌거벗은 수치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얼어서 죽었다니. 가슴이 미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삶이 어떻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경험하고 침뱉음을 받고 뺨따기를 맞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결국은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모든 천지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발가벗겨온 채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런 수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여기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뭔 재미로 살아야 그래요. 뭔 재미로 사냐.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갈 데를 가, 뭘 해.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 사람들 눈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가 있어서 예배하러 오는 거고, 그 재미가 있어서 물질을 드리는 거고, 그 재미가 있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될 때야 비로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에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면 고난, 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엄마는요,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어나서 난 아들을 어찌 잊으리요.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혹시 잊을지 모르고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겨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3부 예배 후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를 피택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피택하고자 하는 우리 성안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피택을 받는 분, 또 피택을 받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이 문제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교회 사역을 하는 거고, 주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지, 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피택을 받는 분도, 이번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머물른다면 피택을 되어도 아니 되어도 실족함도 없는 거고 교만함도 없을 것이고, 왜 피택이 됐는지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고, 피택되신 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대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드려야 될 건지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건강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에서 그리고 교구에서 추천을 일단 저희들이 먼저 안수집사 권사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당회에서 몇 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합의에 의해서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추천 명단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기준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이도 연령도 봤고요. 그다음에 신앙 정도도 봤고, 그다음에 언제 교회 등록 우리 성안교회 왔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교회의 부스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50명 가까이 이렇게 권사 후보를 선정해 놓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교에서 그리고 교구에서 당에서 당 집사님을 권사로 안수집사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본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으로 놀랍게 저는 이번에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슴에 아주 도전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것은, 목사님, 저는 이 직분, 서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갖고도 지금 하던 일, 지금보다 더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저 절대로 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거절하는 것이 교만으로 비춰질까 봐 다만 들어올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성안교회 안 떠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 말이냐? 안 되면 떠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돼. 전 절대 성안교회 안 떠나니까 목사님 저 이거 안 시켜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랑하게. 이런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와서 열심히 하루 종일 봉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이번에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교회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다 시간을 내고 봉사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이 직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명예가 아니고 직분은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현재 직분 갖고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살겠다는 이 마음은 그게 바로 섬김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락한 분들은 잘못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더 나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락을 하고 더 단 마음으로 그리고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수락하신 분들 다 계십니다. 이 수락하신 분들도 수락하지 않으신 분들도 저에게 모두 다 고마운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느끼는 좋은 감동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일을 놓고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가 함께 물으면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세워지는 것들 세워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